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금에 태백을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박으로 태백을 다녀와야 되는데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뭐냐면 이게 배터리 챙기는 거였어요. 배터리. 그래서 폰에 충전을 빵빵하게 하고 또 보조 배터리를 그것도 2개나 사용을 해서 다 챙겨 놓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버스 타고 5시간을 가야 되고 또 올 때도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보조 배터리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더 충전해 가고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 가면서 그런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일날 이게 충전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은혜로 우리가 충전이 돼야 일주일을 살 수 있을 만큼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 충전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면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상황에 끌려가고 세상 풍조에 끌려가고 이리저리 끌려가고. 그래서 충전이 필요하다. 주일날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정말 이게 은혜로 충전되지 않고 그분의 임재로 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아마 저도 이 배터리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그냥 버스 가는 대로 몸 싣고 그러다가 이제 불평이 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러고 운전 좀 똑바로 해라 그러고 그렇게 지금 5시간, 6시간을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충전해 간 그것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또 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의 은혜를 받고 그분으로 우리가 충전이 돼야 돼요. 충전이. 그래야 월, 화, 수, 목, 금. 좋아요. 토요일 되면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가도 내일은 주일이야. 또 충전될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건데 배터리 방전된 채로 교회에 왔다가 또 방전된 채로 또 세상 속을 나가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가 살기는 살아도 본래의 그 역할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성질이나 나고 짜증이나 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이리저리 막 이렇게 부평천처럼 떠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직장을 나가도
그냥 흘러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냥 직장이라고 하는 이 힘에 내가 그냥 끌려서 살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이 예배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살고 죽는 거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이라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는 거지, 진짜 이게 내 목숨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분명하게 충전을 해야 돼요. 주님으로 우리가 충전받아야. 그래서 주일만큼은 내가 충전돼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 이거 놓치면 나는 안 된다. 지금 서서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빨리 충전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일념.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다. 전화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난리를 칠 거잖아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왜 충전이 안 돼 있냐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행복일까요? 절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았던 사람도 나중에는 결국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될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거를 해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전이 돼야 돼요.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주일을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왠지 막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 주일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내놓으면 편안해요. 바빠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해야 될 그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전되지 않으면, 주님으로 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꼭 해야 될 그 일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결코 거기에는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여러분 충전되셔서 우리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데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우리가 일부 예배 마치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그 예배. 오늘 마지막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이라도 좋아.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평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주님의 은혜를 나는 누릴 거야. 이 예배 참 우리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온전히 그분의 생명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날이 되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 사단에게 결박된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께서 이제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이 누워 있다라는 것은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 뭔가에 지금 묶여 있고 뭔가 지배를 당하고 있고, 여러분 사람은 저녁에야 누워 있지만 낮에는 일어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낮에도 누워 있고 밤에도 누워 있고 아침에도 누워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시몬의 장모가 계속해서 누워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당연히 일어나야 있어야 될 저분이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저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누워있으면 안 되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일어나야 있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누워있으면 안 되지.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삶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은 그들의 보기에도 비정상적인 누워있는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봐도 이건 아니라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의 아픔을, 내가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내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참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해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1m 떨어져 있어도 때로는 안 들릴 때가 있는데 내 속에 계시니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옆에서 벼락이 쳐도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은.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들리고, 아무리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은 들리고,
아무리 아파 누워 있어서 청력이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1m 떨어져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듣고 알았다, 그냥 기도하자,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저는 그 고백 듣고 좀 슬펐는데, 목사는 결정적일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목사들은 결정적일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누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정적일 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정적일 때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정말 결정적일 때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분을 믿으면 살고, 이분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이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이분이 없으면 멸망이고, 그걸 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찾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결정적일 때 정말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31절.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꼭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지 않아도 되지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이 질병을 그냥 치유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그 질병의 근원인 이 사단의 사망의 세력을 잡아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박시킨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요,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세간살이를 끄집어내올 수 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포로되어 있고 잡혀 있고 갇혀 있는 그를 내가 다시 들어 올리려면, 끄집어 올려면 강한 자를 내가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PJC를 통해서, 지난주 일과를 통해서 이 질병의 원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배후에 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은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병자를 치료하니까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떠나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먹을 수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인간이 죄 아래 팔려가면서부터 이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죄를 통해서 이 사단의 우리의 그 어떤 사망 권세로 잡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잡아서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그 사단의 권세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병이 있을 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질병의 근원을 결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거기서부터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확 잡아서 그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자, 열방에서 놓여 자유케 된 이 여인, 이 여인이 그 결과로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면 31절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을 섬겼다. 그들을 섬긴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섬겼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수종들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을 빼앗겼는데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그냥 누워있는 그대로 계속 누워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을 동동 굴려도 해결책이 없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나도 일어나서 내가 어미로서 뭔가를 하고 싶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뭔가를 하고 싶지만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절이라고는 아주 짧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분의 오심들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29절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들어가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엘코마이. 이것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엘코마이 들어오신 것은 그 신적인 존재가 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 안에 인간의 문제를 풀어낼 해결책이 없습니다. 있었다면 이렇게 안 살죠, 세상이. 여러분, 방송을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다 같이 하는 말이 뭐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외쳐오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진 문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건 사람이 살 삶이 아니야.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 안에서는 그걸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즉 신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는 빵 하나 더 받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20원 냈는데 100원의 그 값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게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속으로 들어오는 게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민족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충전이죠. 그분이 들어오셔야 희망이 있어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비정상적인 정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우리는 결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 속으로 오셔서 그분이 뭐 하려고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 세상 속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 속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고통이 없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고난이 없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오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그거.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거.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간 세상에 바로 우리 인간이 꼭 해야만 될, 반드시 해야만 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거. 여러분, 사람이 그거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저마다 다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내가 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인생을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행복은 나라는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죄 짓고 범죄하고 사람 죽이고 빼앗고 훔치고 공갈 협박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요만한 애들도 걔네들이 휴대폰 가지고 놀다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이래요. 금방 부실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정말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면요,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데도 못 살잖아요. 남편도 있지, 아내도 있지, 자식도 있지. 또 주일날이면 목사님이 또 주일 예배 드리라 그러지 또.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하십니까? 정말. 내가 인간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드려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뭔가 지금 열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예배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신경질 난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목사님, 난 예배만 드리고 나면 신경질 나 미치겠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예배 드리고 나면 막 피곤해요. 더. 그런 분은 제가 봤어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팔팔해갖고 막 이러는데 딱 예배 들어가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병에 걸린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천정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생기 있었는데 딱 예배 들어가니까 존다. 이건 뭔가 지금 열병에 걸린 겁니다. 정말 예배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왜요? 그게 우리가 본질인 거예요. 본질. 물론 우리가 유사한 예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을 안 해놓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행복하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준비도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고 토요일 저녁도 막 12시까지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역시 난 자유하고 행복해. 그러면 이건 미친갱이지. 이건 정상적인 그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일 준비를 충실하게 해놓았을 때 저는 그때 행복을 누립니다. 참 행복해요. 그때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금강산을 구경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 금강산 진짜 아름답고 기암절벽과 그 나무들의 희한한 그 어떤 형형색색의 나무들. 그런데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갔어 봐요. 가스불은 지금 안 끄고 지금 간 것 같고 빨래는 빨래통에 이만큼 쌓여있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막 이만큼 쌓여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강산을 가면 그 풍경이 제대로 들어오겠냐고요. 집사님 저거 봐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내가 지금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 우리 일상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운 게 아니라 숙제를 다 한 날만 즐거운 거예요. 나머지는 안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하는 날은 제가 학교를 안 갔습니다.
저는 개근상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개근상. 집에서 돈 늦게 주면 또 학교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 6학년 때 너 이제 학교 안 왔다면서 너 이제 죽었다. 이 말 듣고 제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왜 창조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게 사단이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로 대변되는 주님 나라를 소중 들고 섬기는, 아마 이 여인은 열병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긴 게 아니라 정말 그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아마 깨달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내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땅하게 이거 안 하면 내가 세상을 다 가져도 복되게 살 수 없는 그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안 하고 내가 뭘 한들 내가 평안할까? 그래서 내가 저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게 내게는 축복이다. 그게 내게는 행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인생을 깨달으면 뭐해요? 진짜 나라는 존재가 놓치면 안 되는 그 일, 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을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정체성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지로 지 할 일도 안 해놓고 다니면서 나는 기쁘다. 그렇게 돌아다니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미친갱이들은 지 할 일 안 해놔도 기쁜 거예요. 이건.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은 못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아무리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정말 밤이 하얗게 됩니까? 밤새면? 모르겠어요, 저는.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그럴지라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늘날 왜 문제입니까? 오늘날 가정들이 왜 문제죠? 그렇게 막 둘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 주님이 들어오셔야 해결이 되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주님이 들어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결국은 신이 인간에게로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다르게는 해결책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이게 딱 진리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 부모들은 자식하고 해결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태백에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태백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두남이서 사역을 섬기시는 분인데,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정신적으로 혼란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내 하는 일이 그건데. 그분이 딱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자식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게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싸움밖에 할 수가 없어. 자녀들. 자식들하고 싸움밖에 못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에 정말 100%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몇 달 전에 제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 교회가 난립니다. 뭐가 난리냐? 이 주일학교 문제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안이 없다, 지금. 그래서 부모들은 나름대로 이 대안에 있는 주일학교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들은 다 대안 찾는다고 그렇게 교회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대안 찾는 게 그게 뭐냐? 또 하나의 방법일 거 아니냐? 너희들이 대안이라고 찾는 게 친구에 다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걸 왜 교회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부모의 신앙교육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영적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가 잘 돼 있으면 좋은 거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래요. 부모들이 이거 안 하면서 무슨 대안을 찾는다고 그러냐, 도대체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영적인 말을 해줄 수 없다면 아무데도 대안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이에 참 제가 찔리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안이 없습니다.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날에 자녀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말해줄 수도 없고, 믿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꽉꽉 믿어. 잘 믿어. 그냥 교회만 잘 다녀. 그러면 교회만 잘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부모, 우리 꿈꾸는 교회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단 한마디라도 좋아요. 얘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가야 네가 살 수 있어. 이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일학교
3층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본문이 똑같습니다. 우리 주일학 아이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똑같은 본문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번쯤 이야기를 해보고 나눠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교회가 아무리 대안을 찾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입술의 권세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단 한마디를 해주라. 길게 설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애들은 한 단어만 넣어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진심으로 이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죽는다고 우리. 그 한마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대안인 줄 믿어요, 저는. 그걸 외면하고 교회가 아무리 대안을 찾아봐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 청년들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적어도 사람이다, 내가 인간이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이거 놓치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 들으면 좋겠지만 다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신앙적인 교훈은 우리 자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자 이 말씀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여기는 참 잘 들어서 감사해요. 다른 거는 뭐 싫어해도 뭐 상처 안 받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대안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는 거기에 맞춰서 함께 가고 가정에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또 협력하고 그렇게 가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마라. 그리스도가 이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다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인간의 문제 해결됩니다. 여기 오면 문제 해결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나라는 존재가 놓치면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것,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셨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게 우리의 저주와 멸망과 생명의 사활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을 해야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싶으면 살려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정말 동물 수준보다 못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열병을 치유하고 난 뒤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오심을 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수종드는 이 본질적인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며 영적인 돌봄을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신앙적인 부분만큼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만큼은, 이 본질적인 이만큼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들은 뭔가 우리 입술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조건 자녀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